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이제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니까 하나님도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남게 되죠. 이스라엘은 모든 특권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일하심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실패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못남을 뚫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7절과 8절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에 알다시피 처음 아담이 아니죠. 아담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이방 신을 섬기는 아버지를 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습니다. 즉 어디에서 부름을 받습니까? 불신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조상으로 이끄십니다. 즉 믿음의 조상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첫 단추부터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신에서부터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름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알다시피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부름을 받죠. 75세라는 거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그런 환경과 처한 조건은 무엇인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 편안한 삶을 얘기합니다.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 거. 살던 대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거. 그죠? 그게 여러분 늙었다는 거 아닙니까? 살던 대로 사는 것.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불편한 것. 그게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데 나이가 드는 단순히 숫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모험이 세상적인 쉬운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모험이 그 삶에 없는 거. 모험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거. 위험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영혼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은 것. 원래 없었던 것. 그때 하나님이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죠. 모험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드디어 여기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한 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믿을 것이 붙들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죠.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너무나 큰 도박과 같이 여겨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이 필요한 그 사건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데 그 약속을 주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며 그에게 의로 여기시는데, 계속 언제까지 주시지 않는가?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데까지 넘어간 다음에도 아기를 주시지 않으세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라한테 얻어진 아이는 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라한테 얻어야지만, 약속의 자녀야지만 너희 자녀다. 내가 그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져 나갈 것이다 하면서 99세, 이제 사라는 89세 때 아기를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기를 낳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약속을 하실까요? 인간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자연적인, 원래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자연이라는 거는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말고는 없는데, 그 피조 상태에서, 원래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은 여러분 타락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요.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우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까지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타락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자연적인 거, 창조된 원래의 모습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상태,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낳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애씀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상실되고 인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십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상황인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제 인류가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 역사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인간의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 위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재능 위에서는 일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 물론 많죠. 재능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재능이 그냥 낭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차라리 어리석었으면, 차라리 지금보다 덜 잘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덜 부자였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런 자연이라고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믿음에는 여러분 근데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고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아브라함이 경험하기엔, 즉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너무 지금의 현실과 격차가 나죠. 우리는 100세가 못 돼서 죽는데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썩지 않은 육체를 얘기하시니까 이게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물론 우리는 여러분 그 약속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받아들이는 것.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즉 약속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믿음인가? 왜 믿음인가? 여러분, 인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끊어버려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재능을 의지하게 되고 내 건강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면서 믿음이라는 요소를 빼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인격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힘들고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거하면은 편해요. 내 인격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한 율법사가 와서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다. 내 힘과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 인격이 다 동원되어야 된다. 마음만 동원되면 안 되고 뜻만 동원되면 안 되고 정신과 육신과 마음과 힘과 그 모든 너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둘째도 마찬가지다.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전 존재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지금의 현실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약속이 선포될 때만이 믿음이 동원이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믿음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노력만을 동원하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너 다음에 약속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재능, 우리 인간은 여러분 능력을 찾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능력을 찾고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으려면 다른 여인을 구해야 되고 자기가 좀 더 젊어져야 되고 늙지 않아야 되고 인간의 이 능력, 이 육신의 능력이 점점 더 극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인간은 능력을 찾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찾는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재능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젊어질 필요가 없다. 지금보다 다른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이시고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 비슷한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나와. 이삭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의 자손, 육신의 자녀가 이스마엘이나 이삭 다음에 낳는 그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육신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일한다.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이제 자녀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번째 둘째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순서대로 우리나라도 뭐 그랬지만 장자가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책임도 있죠. 책임과 특권은 동시에 잤어요. 그런데 장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아쉽지만 둘째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에서를 부러워합니다. 이런 부러운 사람 있으시죠? 그죠?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나도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저런 재능과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에서를 부러워합니다. 결국에는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빼앗아요. 여러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장자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속여서 빼앗아서 장자권이 해결이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착각을 해서 그래요. 장자라는 것은 자연적인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순서. 아까 얘기했던 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능력, 자연적인 거, 창조된 거. 근데 그 순서가 인간한테는 중요하죠. 장자냐? 이건 하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순서들, 배열들, 조건들인데, 하나님의 복도 인간의 순서에 따라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재능을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복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 편들어 주셔야 돼요. 야곱이 착각합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되면 내가 복 받을 텐데 하면서 계속해서 훔쳐나가지만 아무런 복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아요. 야곱은 에서에게 주목하면 안 됐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리브가가 아마 잘못한 것 같아요. 리브가가 이제 야곱하고 이제 같이 한 편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속이는데,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태중에 어린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이 세상에서는, 이 삶에서는 이게 최고고 장자가 돼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어디 대학에 나가야 되고, 이게 이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대로 가야 된다. 그거 뺏어서라도 가야 된다. 선착순 해야 된다. 야곱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서로 여러분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왜 순서대로 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조건과 어떤 틀, 그 길로 하나님이 이제 걸어가지 않는가라고 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현대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예배와 언약과 율법과, 그 오늘날 얘기하면 율법과 제도와 제사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패했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연적인 거고,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하는 것을 원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사장, 그리고 율법, 이거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면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도로 만들어버렸어요. 제도화된 거죠. 제도화, 조직화된 거예요. 조직을 주셨는데 조직화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힘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만들면서, 매뉴얼을 만들면서, 조직과 제도를 만들면서, 전통을 만들면서 거기에 힘을 더 이상 들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굴러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굴러가게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저절로 굴러가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제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제사장은 계속 유전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성전은 거대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왜요? 거기 하나의 시스템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 되는 거, 매뉴얼화 되는 거, 제도화 되는 거, 조직화 되는 거는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힘을 들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 일은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영혼에는 대단히 무서운 하나의 병폐로 자리 잡게 된다. 야곱이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순서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조건으로 복 주지 않는다. 여기에 믿음을 둬야 돼.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주셨다면 애굽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최강대국. 이스라엘이라는 애굽의 노예 소수민족을, 자기 아무것도 없는 소수민족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애굽을 선택해서 그냥 세계를 주름 잡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조그만 나라의 그 반토막 난 나라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국을 다 썰어버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능력과 너의 조건과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은 더 어려운 얘기를 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이거 한번 살펴봤어요. 이건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뭐냐 이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 소용없고 구원에서 제외된 거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에 헌신한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데 이렇게 살 줄은 몰랐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야곱을 선택해서 딱 보냈더니만 야곱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을 번복하죠. 야곱 X, 야곱 빼고 딴 사람 선택하고 에서 선택하든가 딴 사람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 전에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야곱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선택을 지켜나가십니다. 선택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없던 거로 하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미쳤었다.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말로 하는 약속은 그건 이미 말도 아니고 계약서 써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안 지키면 그만해요. 소송 걸면 그만하네요. 무슨 약속이 필요해요, 인간한테. 근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고 어떤 인생,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가? 야곱을 선택한 것을 지켜나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던져놓고 니네 믿든지 말든지 너희들한테 선택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야곱은 엉망진창으로 에서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근데 야곱의 여러분 이 복은 무엇인가? 야곱은 선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에서보다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보다 선하지 않잖아요. 선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복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세요. 야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가세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야곱이 더 선해서 더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묶여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죠. 왜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자꾸 안 가려고 그래서 고생을 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헌신하세요. 우리는 자꾸 출생과 순서와 인간의 조건과 이렇게 하면은 어느 길로 가면은 복을 받고 라는 것을 자꾸 주목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무슨 대학을 나와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잘해서, 내가 조건이 있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IQ가 높아서,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지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순종해야지만 축복. 그러면 야곱은 순종했는가?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출생 후 선악,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 아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약속에 믿음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뜻에는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유능하냐 착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예수를 따라가다. 내가 못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뭐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뒤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은 다 거쳤는데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예수 뒤를 안 따라가요. 당시에 못난 사람들, 병자들, 어부들만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계속해서 일어나가시고 제일 신기한 것 다윗은 아무런 우리가 뭐 다윗을 흠모하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부모한테도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갔을 때 다윗은 아예 제쳐놨다니까요. 8번째 아들, 7번째 아들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세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너 사울을 패한 다음에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거긴 시골이에요. 시골에 별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들이 8명 있는데 양은 쳐야 되는가 8번째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고 첫 번째 딱 보고 이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재산, 지식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냐면 중심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데 크리스찬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말만 붙었지 예수라는 이름만 더 붙였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으면 그 중심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서 그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얘기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각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겉모습, 인간이 가진 조건, 능력, 재능들한테 눈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눈 들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벌들 다 예수 믿게 했을걸요? 인간의 모든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런 거 소용없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다윗을 보고 이 사람 기름 부으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람이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사울이 원래 처음에 이랬어요. 다윗처럼. 사울이란 초대왕이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너 부를 때 제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저희 집은 별 볼 일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한테 기름 부어서 첫 번째 왕을 세우거든요. 똑같이 지금 다윗도 그래요. 근데 사울이 이 앞에서 3회 이제 16장 전에 15장에 사울을 패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말렉 가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좋은 것도 남겨둡니다. 명분이 있어요. 명분에 속지 마세요.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거 골라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제사 드리려고 했냐? 다 없애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재능보다 낫다. 순종이, 믿음이 재능보다 낫다. 어떤 조건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사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러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사울이 이렇게 뒤에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말들로 채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의 박수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좋은. 여러분 인간의 재능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장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들 뭐 이렇게 가지고 가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박수와 인정이 별볼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필요 없어지게 돼요. 약속을 버리니까요. 믿음이 필요 없어지고 부패와 타락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순종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능력을 찾아다니고 인정과 박수를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쓰지 않는데 계속 가요. 몇 년. 사무엘상 끝까지 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쓰임은 떠나게 되죠. 믿음을 찾는 자.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가 어느 곳으로 움직이는지 발견해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모든 세대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 다니시는지 어느 쪽으로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 길로 쫓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알트 캔디라는 목사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견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라고 할 때 답은 간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때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관중을 원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수 있다면 더 좋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에게는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한 분 하나님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관중과 존경과 박수와 인정과 그것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엘리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한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려 노력하기보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기로 선택하므로 하나님이 그들 세대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그들은 찾아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박수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세상에 박수 치는 길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박수 치는 유일한 때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은과 금을 줄 때만이 그들에게 박수를 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세상 것을 준다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같이 순종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이어져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서, 관심에서, 시선에서 사라질 때 우리 믿음 역시 사라집니다. 다른 것들로 여러분 대체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됩니다. 내 삶과 영혼은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들이대죠. 그때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려고 젊음을 되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유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그 뜻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붙들고 있습니까? 약속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칭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지구, 이 한 조선, 대한민국의 한 경기도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초대받았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